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24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6편 1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시편 5편에 보면은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8절에 항상 내 앞에 모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현재를 말하고요.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항상 영원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스플린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요. 내 육체도 안전하다. 육신의 건강, 육신도. 그래서 내 육체, 또 마음과 생각, 나의 영혼,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죽음, 소울은 죽음이죠.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고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일 역사를 많이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탄도요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가 바로 여기요. 여러분 요즘에는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하죠. 무기 갖고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념 전쟁, 또 이 사회 혼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잠식하고 경제를 통해서 장악하고 이런 게 하이브리드 전쟁이. 여러분 SK 쓰시는 분들, SKT 쓰시는 분들 해킹 당해가지고요. 그죠? 칩 갈아야 되고, 거기 또 안전, 저거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자 이상한 거 많이 온대요. 해킹 당했던 SKT 사람들이 문자가 이상한 문자, 외국에서 문자 많이 온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중권세라고 그랬죠. 공중권세. 지금은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 데이터 시대인데 이 데이터에 또 이 공중에 이 전파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이거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게 해킹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뭐 유선으로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무선으로 다니잖아요. 무선으로. 우리가 헤드폰도 무선으로 다 하지. 근데 공중 권세 잡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중 권세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공중의 권세가 뭐냐 그래.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유출되고 정보를 누가 먼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뭐 얘기했는데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라고요. 귀신이 극단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귀신이 보이고 나타나고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 보이던 사람들이 귀신도 보고요. 상당히 막 눌리기도 하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한편으로는 A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게 붙잡고 있고요. 동시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귀신 그러면 아이고 요즘 21세기 귀신 어딨냐 그런데 귀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무슨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신대요. 영원히 여러분을 내 앞에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단에 그 세 가지 좀 메시지 있죠.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빛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 뭐 경제라니까 돈만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엽돈이었고요. 엽돈 없을 때는요 그냥 물물 교환했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거라고 생각되면 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훈 권사님이 참 이 대기업에 지금 격리를 오래 보셨는데 우리 집사님 손으로 결제한 돈이 수백조도 넘을 것 같아. 43년 동안. 네? 왔다 갔다 한 돈 말이에요. 그쵸?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그룹에 제빵이요. 그룹에 다른 거 몰라도 경제, 이거 움직인 건 이건, 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회사에서는 VVIP가 우리 권사님이 하니까. 왜? 이게 경제 흐름 다 알거든. 경제 흐름 다 알아요. 총리였던 요셉도 그랬어요. 총리였던 요셉도 그 모든 나라에 그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경제에 대한 거를 싹 다 잡은 게 총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다니까. 전 그래서 그랬어요. 영적인 그 사실로 보면은요, 그 뭐 회장이 돈 움직였습니까? 아, 별로 안 움직였어요. 저도 일해 보니까 실무자들이 돈을 움직이지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냐.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영원한 내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놨는데 이 땅에서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왕. 근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요 훈련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막 비루한 사람들, 막 빚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니까. 처음에 조금 따라다니다 나중에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4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나라를 일으켰어요. 제가 왕건이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만.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적인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가요 육신적인 서밋은 금방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금방 됩니다. 왜요? 이거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절대.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나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무후무한 나다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발견하면은요, 아하, 내가 귀하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요, 여기 이 길을 다니면서 이게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도 계시고 그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참 이렇게 가슴이 짠할 때가 많아요.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뭐 돈이 없어서 뭐 가난해서 이라기보다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차가 오는데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 차가 와도 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아요. 왜 피하고 그러면 못하지 그거. 제가 볼 때는 차 올 때 아이고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밤이나 좀 깜깜할 때는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볼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바깥에서 도로 다니는 사람하고요 차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100% 엄청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최고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뭐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 엄청 관심하죠. 근데 안 보여요. 깜깜하게 하고 불이나 켜고 갑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다가 사고 나면은요, 뭐 우리는 보험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고 나신 분들은 아파갖고 돌아다니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 병신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자기를 그렇게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값어치 있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경호원들 막 하고 말이 막 경호차 막 사람들 막 군대 동원시켜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우리 자체가 내가 얼마큼 귀한 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요. 그리고 이 땅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지 여러분 현실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허풍 떨으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몰라 뭐 교회 옵니까? 일반적으로 잘만 살면 되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라니까. 지금 사울이 쫓아다닌다니까. 군대 풀어가지고. 그것도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잡으러 다녀요. 근데 붙잡힐 위기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초월. 그래서 오늘 나를 왜 24시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4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를 24시 하는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always. 첫 번째로 봅시다. 나 300%. 왜 300%냐?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삼고 계시고 나를 여러분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계시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네. 자, 이게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15개 언어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순간에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예요, 역사. 성령 역사 지시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은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생각 속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받고 가면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면요 그게 법이요. 그래서요 그게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인데 3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입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축복 누리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과 희락과 뭐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러니까 화평이 뭡니까? 사람들하고 다 화친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니 사람들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그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되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래요. 그건 타인에. 네? 그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오래 참아줄 수 있대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가는 곳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멋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보니까는 뭔가 다르다. 얼굴도 예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안 예뻐요? 모든 사람이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안 예쁜 구석이 없어. 다 예뻐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있잖아요. 오해를 한 게 있어. 못생긴 사람들이 결혼했더라고. 아니 예쁜 여자가 얼굴도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그렇게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착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 때에 다 이쁜 구석을 만들어 놨어.
뭐 콩깍지가 쉬운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너무 삶에 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라고 무대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 멋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 나중에는요 살다가 그래 요즘 여러분 사진 찍으면 사진작가가 노인들 얼굴 찌글찌글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한번 찾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다는 거예요. 찾아 똑같이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일 인물이었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깜빵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보니까는요 동일 인물이었대. 얼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얼굴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얼굴은 전도지다. 네.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지야. 뭐 전도지 안 갖고 다녀도 돼. 여러분이 막 항상 싱글벙글하고 막 기쁘고 힘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생글생글하지? 왜 이종환 저 성도님 얼굴이 저렇게 생글생글할까? 이게 옛날 만난 사람들이 야, 너 얼굴 달라졌다. 이랬다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동안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얼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굴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깔거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뭐 한 5,000년 삽니까? 뭐 한 200년 살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 싸우더라고. 싸우는 사람들. 왜? 자기하고 안 맞았다고. 요만큼만해도 싸워요. 요만한 갖고 싸워요. 제가 뭐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제가 막 적응이 안 돼요. 저도 화가 많거든요. 저도요, 이게 우악하는 게 나 있어요. 이게 속에서요, 그게 피가 있지 않습니까? 확 끌어오르면요, 이게 머릿속에 올라와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주변 신경을 안 써요. 주변에 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게 이렇게 되는데, 제3자인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 치유가 돼. 여러분, 제3자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해야 되냐면은, 거울 치료해야 돼. 거울 치료. 그래가지고 비디오를 다 찍어갖고 내가 말한 거, 얼굴의 그 색깔, 그 말하는 어떤 액센트,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요, 요번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 막 조근조근하게 말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저는요, 가끔가다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못 듣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해. 왜? 내가 내 설교 들어보니까 영 아니야.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뭐 목사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나 하겠다 그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지 뭐 제가 인도합니까? 난 부족해서 안 돼요. 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비를 좀 베풀어. 자비는요, 임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돼. 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자비를 베풀어야지. 좀 안 좋은 일도.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대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막 그냥 저기 모세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바위를 한번 치라 했더니 막 내가 물을 내랴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막 그래 하나님이요 그 비스가산에서 그냥 데려갔어요. 절제돼야 돼요. 우리가요 뭔가 성공된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아멘. 앞으로 여러분 많이 받을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포럼 하는데 막 이제는 너무 많이 포럼이 열려서요 막 중요한 목사님들이 막 우리 보고 와서 해달라고. 근데 잘못하면 속아요. 뭐 우리 상임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딱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갖고 말입니다. 무슨 사람 교회 가갖고 말이야 집회하고 말입니다. 그거 뭐 중직자들 뭐 모여갖고 그 사람들 막 해주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탁했는데 우리가 다 캔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분열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막 조금 된다니까 막 오라고 막 일로 가갖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우리가 했다. 그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뭐 막 되고 싶잖아요. 당장에 되는 건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그 다음에는요 하나씩 치유되면서 응답받으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얻어야 돼요. 9가지 열매 날마다 맺으시길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따라 되면요 내가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 그게 업이요. 학생은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산업을 하잖아요. 그런 그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는 뭐 아주 월등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에게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에 그 사람이 후회할 만큼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든 직업이 그래요. 근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여기 좀 뭐 될 것 같다 그럼 가게도 차리고 뭐 그냥 비뜯어 갖고 말입니다. 뭣도 하고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 할 때. 첫 번째 그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 1%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요리하면은요 뭐 그냥 여기 뭐 그 서울에서 제일 요리 잘한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돈 없어도 돼요. 두 번째 요리는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 돈 많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저기 저 3년 4년 막 그냥 버티고요 계속 하면요 그러면은 되더라고 보니까 뭐 그냥 망해도 또 하면 되고 아니 돈 많은데 못 갖고 그렇습니까? 세 번째 돈도 없어. 기술도 아주 좋지도 않아. 믿음이 있으면 돼. 하나님은 거기다 갖다 놔. 여러분, 아무리 그 자동차도요, 좋은 차도 있고요, 중간 차도 있고요, 좀 쬐끄만 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에 맞게 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면 돼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그게 무슨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당하면 돼요. 아멘? 거기 불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100%.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뭡니까? 다윗에게는 이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7편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진 않았죠. 70절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지킬 때요 이 돌팔매를 연습해 갖고요 이 사자하고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은요 한 방에 죽이는 그 연습했다. 그러니까 양을 쳐도요 전문성 갖고 했다니까. 양 한 마리요 잃어보질 않으려고 사자가 물어가면요 그 입에서 빼냈대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 아멘. 그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양을 맡기지. 그래서 저도요 제가 김영재 저기 누구야 누구요 돌아가신 분 천국 먼저 가신 분 차봉자 집사님이 거기 갔더니 말이에요 이단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건들더라고. 정신이 제가요 빠딱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이제 못 가지만은 매주마다 가서 예배드렸대요. 어디 이거 신천지 와가지고 뭐 데려가려고. 신천지 가서 공부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하는데 영이 아니더래. 야 영이 다르니까 그거 구별했지. 거기 쏙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제가 성도를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목자는 아닌데 그리스도가 목자인데 내가 이 영혼들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되겠대요. 그래가지고요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캐릭터 있습니다. 천재성이요. 보호자의 탤런트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터널티 탤런트. 이게 결국은 영원한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문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만 잘하고 나만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공유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 필요를 따라 채우지도 못하는 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그건 저기 뭐로 해야 돼요? 취미로 해야지. 취미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요 이거요 조금만 눈 뜨면은요 여러분의 그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장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문화요. 근데요 이게 문화가 이게 고착되면 뭐가 돼요? 그게 지식이 되고요. 이게 지식이 또 풍속이 되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 여러분 현장성은 제일 중요한 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영적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이게 전문성만 있으면 전문성은 현장에 그 사람들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에 따라 줘야지. 또한 세 번째는요 미래성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속성이 있어요. 미래성이라는 건 지속성 시스템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이게요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럼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 거냐 말씀했잖아요. 이게 성취된 거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열이라고 돼 있어요. 열. 네,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는데, 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요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는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21절까지 말씀한 거 똑같은 이 말씀한 거.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축복이 이 장소가 마가다락방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미래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 복음의 전문성, 또 우리 어떤 기능의 전문성 여러 가지만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복음의 전문성, 복음의 현장성, 복음의 미래성 이게 있으면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에 또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 살리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세 번째는 교회의 300%. 자 그러면은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예요. 교회 예배와 기도. 그래서 이 교회는 삶들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뜰, 이방인의 뜰, 이 기도의 뜰.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말씀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그때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각인내려요. 각인.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우리의 혼도 치료하고 여러분 육신도 치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1절에서 7절에 보니까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생기가 살아나고 막 뼈에 막 이 말씀이 붙으니까 살이 생기는 겁니다. 예? 말라 비틀어진 사람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파동되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3집중으로 아침, 낮, 밤 777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보따리 풀어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달의 흐름이에요. 전도의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흐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물이 고이면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기 때문에 흘러나가야 돼. 계속 흘러나가면은요, 이게 썩지 않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시내, 그래서 천국에는요, 강에 시내가 흐르는데 그 나무 옆에는 나무가 있는데 치유하는, 만국을 치유하는 입새가 된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전달의 복이요. 전달의 복. 예?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계속 전달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충만이면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지시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15개국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할 일을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갈 장소까지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팀이 딱 가니까요, 누가 기다립니까? 이게 서기오 바울이 기다리는데 벽소 엘루마 가요.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꺾은 게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근데요,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냐?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서기오 바울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축복 여러분에게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으로 움직일 때에.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다 언약 붙잡았더니,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뭐랍니까?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딱 붙잡은 거,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붙잡은 언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풍랑 중에도요, 유라굴로 광풍 중에요, 이 막 배가 파손됐는데 하나님은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언약 때문에 바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붙잡았어요.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은 파손하는 배를 탔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요,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24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